오늘 함께 은혜하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랜만에 설교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5월달 이후로 지금 벌써 한 5개월이 지난 것 같죠. 10월달이니까. 이번 달 라이디비전 주제가 비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설교를 지난 17일에 장승선 목사님께서 비전에 관한 설교로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될 때, 뒤에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겹칠 수는 있지만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전 설교자가 다르지 않는 부분을 좀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바라볼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비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바라볼 시선.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바라볼 시선. 아마도 교회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이대의 청년들은 어떠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으시죠? 교회에서. 저 때는 더 심했어요. 예배 때마다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철학 예배 가면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비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항상 시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항상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더군다나 20대가 되어서는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지게 더 많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비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전은 꿈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꿈을 영어로 표현할 때 주로 드림을 사용하죠. 드림. 또 비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같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뜻이 조금은 다릅니다. 뜻이. 그 비전의 국어사전의 뜻과 영어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국어사전의 비전은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 이것도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용어를 풀이하면서. 그리고 영어로 비전은 시야, 시력, 보이기, 미래.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비스, 보이다, 이온, 것,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결국 비전은 미래의 상황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17일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살짝 제가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전에 꿈이 포함될 수 있지만 비전이 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되고 싶은 모습, 갖고 싶은 직업, 이루고 싶은 일 등을 말할 때 꿈보다 더 큰 개념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비전이라는 단어의 뜻, 꿈을 포함하지만 꿈을 더 넘어서는 개념이 비전이라는 개념이죠. 비전은 뜻 그대로 미래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상황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상황을 보는 것. 이때 중요한 것이 저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보느냐죠. 내가 보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그리고 그 운전을, 내 인생의 운전을 현재는 내가 볼 땐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운전을 해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죠? 정확한 방향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3명의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엄마. 어머니 이야기를 잘 들어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아내 맞습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잘 들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다. 내비게이션이 보통 여자 목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목소리가 되게 많은데 예전에는 거의 여자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성분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목적지를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내비게이션이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주소를 찍잖아요. 근데 가장 찍을 때 중요한 게 뭐죠?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 조금이라도 잘못 입력하면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엉뚱한 데로 우리를 안내를 하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이곳이었는데 엉뚱한 데로 비슷한 그 이름을 가진 곳으로 안내를 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빨리 차를 운전해도 정확하지 않은 주소를 찍고 차를 운전을 하면은 내가 빨리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오래 움직인 만큼 뭘 보게 돼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찍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미리 찍어도 그리고 오랫동안 달려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했던 시간만큼 그 기간만큼 뭘 해야 되죠? 돌아와야 돼. 다시 백해야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제가 드린 말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죠.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죠? 방향.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방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속도가 더 중요하다. 빨리 공부를 해야 되고 네가 빨리 성공을 해야 되고 네가 빨리 좋은 직업을 가져서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야지. 왜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니? 네 나이 때 네 친구들을 봐라.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 않냐? 넌 지금 뭐하니? 왜 시간을 낭비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중요한 건 속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걸어가야 할 길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을 보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삶으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 삶으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펴보려는 방향성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방향성의 뜻을 살펴보면은 이게 방향성은 뭐냐? 어느 쪽으로 향하거나 나아가려는 성질을 이야기해요. 성질. 방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향만을 말하는 것이 방향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가려는 뭐다? 성질. 한 번 더. 그 방향으로 가려는 뭐다? 성질. 나침반이 북쪽을 계속해서 가리키는 이유는 뭐죠?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당기려는 성질 때문이죠. 서로 향하여서 끌리는 성질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에게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분명히 있어요. 잠언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잠언 11장 27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잠언 11장 27절 말씀. 잠언 11장 27절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 말씀은 선은 간절히 구해야 찾을 수 있지만 악은 뭐다? 더듬기만 해도 찾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죄 안에서 느꼈던 쾌락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뭘 한다고? 더듬어서 악을 찾는다는 거예요. 더듬다는 것은 뭘 뜻하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더듬는 거. 여기 뭐 이렇게 안 보면서 할 때 더듬죠. 어두운 데서도 이렇게 더듬죠.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찾는 거예요. 찾는 게 더듬는 거예요. 안 찾는 게 더듬는 게 아닙니다. 악은 나쁜 건 아니까 내가 대놓고 이렇게 찾지는 못하는데 이러고 찾는 거죠. 왜냐? 그 기쁨을 내가 아니까. 경험했을 때 기쁨을 내가 아니까 더듬어서 찾는 거예요.
악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뭐가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에 차 있기 때문에 악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는 것. 이러한 방향성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죠. 이 비유를 보면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려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초대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낸 겁니다. 올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미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부르니까 그들이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반응을 보여요. 처음 초대했을 때는 온다고 했기 준비를 다 했는데 다시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왜 오기를 싫어하죠? 마실 음식을 준비해 줬으니까 약속한 잔치에 오라고 말을 했는데 이들은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다른 비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장가를 가야 됩니다. 산 소를 또 시험해야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에 왕은 크게 노하여서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그과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종들에게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초대해서 혼인잔치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초청된 자들은 그 비유 안에 이미 초청된 자들은 이스라엘을 비유로 하죠. 그리고 이후에 내거리에서 초청된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들을 우리가 비유를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초대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인과 악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후에 내거리에 만나는 사람들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다 초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기준이 초대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초청을 하고 그 초청에 대해 합당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비유에서는 뭐냐? 예복을 이야기를 해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예복은 뭘 비유를 하죠?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전 여기서 보고 싶은 게 뭐냐? 여기서 이 잔치에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지금 그 초대를 거부하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가게 되죠.
자,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 비슷한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더라 하는지라. 이들에게 지금 왕의 잔치보다는 내가 지금 장가한 게 중요하고 왕의 잔치보다는 내가 산 소가 더 중요하고 왕의 잔치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소유와 명예와 쾌락 등을 위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도 거절해버려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전까지는 아직 완전한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초청을 정확하게 이제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의 잔치에 가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우리는 열심히 반응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 그 순간에 거절을 해요. 왜? 바빠가지고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공부를 좀 해야 돼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 거절을 합니다. 이것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만족의 가치 기준, 우리는 내 소유물을 향하여서 그 소유가치,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소유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로 사죠? 존재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느냐, 이것이 존재가치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 중에서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유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소유 가치를 따르지 않고 존재 가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소유 가치는 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더 많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위치에 오르고 어떤 수험을 가져서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살아가겠다. 나의 시선. 이렇게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를 따르게 될 때 비로소 내 방향성이 악을 더듬어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존재 가치가 아니라 소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잔치를 거절하게 됩니다. 내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식이며 바라봐야 할 시선이죠. 이러한 방향성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죠. 또 다른 땅에 가서 살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것은 어떤 변화였어요? 방향성의 변화였습니다. 방향성의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을 유추해 보자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 우상은 보통 비싸게 팔립니다. 그럼 그 우상을 파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진 않았겠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집에서 나왔을 때에 갖고 나온 사람들과 물질을 보면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금수저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치를 버리고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가치를 선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실수를 했고 또 아내의 사례를 애굽의 왕에게 넘겨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존재 가치를 따라 삶의 방향성을 바꾸었지만 아직 인간의 시선으로 하늘이 아닌 땅을 바라보고 걸어왔기 때문에 부족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가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걸어갈 뿐이죠. 그 해결 방법을 불안을 해결하고 초조를 해결하고 아픔을 해결할 방법을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찾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실수와 잘못으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밤에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천막 밖으로 이끌어내시죠. 이 천막은 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목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막은 어떤 존재죠? 집이에요.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는 존재죠. 천막은 항상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천막 안에 있으면 보이는 게 뭐예요?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와 아내가 보일 뿐이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천막의 시선에 갇혀 있으면 하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죠. 자신의 안정감 있는 천막에서 벗어나자 이제 아브라함은 천막 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게 돼요?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할 방향은 천막 아닌 하늘의 별들입니다. 이 별들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다윗이 기록했던 그 고백을 보면은 수많은 별들을 보면 그걸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비로소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 순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돼요. 기억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셔도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좀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되면 내 시야가 좁은 상황에 시선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나요? 힘들어요. 그 길을 가고 있어도 넘어지게 되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울함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곳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전능하심을 천막 안에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느낄 수 없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보이게 돼요. 여러분이 예배 중에 은혜를 받게 되면 사실 이전까지 내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게 되죠. 왜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별들을 세게 하십니다. 별을 세면서 아브라함은 저 별들의 숫자만큼 내 후손들이 많아진다고 하셨지. 많게 될 자손들이 생각이 나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후손들을 만들게 될 나의 택함 받은 부르신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아브라함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시죠.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 너가 이것을 경험했잖아. 그렇지? 이것을 이제 평상시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항상 기억해. 네가 그것을 부르지 않으면 또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기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땅의 시선에서 하늘의 시선으로 바꾸십니다. 소유가치에서 존재가치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드 비전에는 큰 의미에서 두 가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공동대표로 우리 서지영 전도사님께서 세워지셨고, 그리고 연남동에 또 라이드 센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라이드 미션이 또 다른 도약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또 다른 도약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라이드 미션의 주제가 비전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후의 스텝을 걸어갈 발걸음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지난 10년은 사역의 마중물이라 말할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 세워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라이드 미션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어서 선한 영향력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히 방향성을 바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이제 익숙한 천막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의 익숙한 천막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안정감을 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감을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일 행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는 그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이것은 라이드 미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죠. 뭐죠? 방향성을 바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방향성을 소유가치에서 존재가치로 바꾸는 것이고 나의 시선을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스텝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